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38절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치 귀신이 그 능력을 역사하여서 고친 것과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사실은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계속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독교인인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에서 늘 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이셔도 그들은 사실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가린 것은 서기관으로서 또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유익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좋았기에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죄도 모르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당대의 가장 추악한 자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의 자신을 기꺼이 사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갇히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그들이 만약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 말씀을 듣고 얼른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저분이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믿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선교하였던 니느웨가 그들을 반드시 책망하게 될 것이며 지혜의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자 먼 이방에서 왔던 여왕이 그들을 나중에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날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나날이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표적을 사실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이렇게 펼쳐봐도 사실은 성경을 볼 수 있고 은혜로운 말씀들과 그 말씀의 해석들이 넘쳐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모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명할 자료들도 참 많습니다. 굳이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책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자료들이 이미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아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는 이야기가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 신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믿기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믿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경험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하였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욕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모두가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고 그렇게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워 그 마음의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또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에는 우리는 참 간절하고 그렇게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우리의 병이나 또는 우리의 상황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고 또 나의 어머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 그 집이 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거하는 자, 그런 삶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표적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예비한 자가 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여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 귀중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을 회개함으로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실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중보하기를 우리 희광이와 유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두 명의 아이들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적들보다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먼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표적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실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